저와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9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그동안에 어떤 마태복음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제가 간단히 기록했죠. 먼저 이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족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시는 메시아라 이거를 선명하게 드러내므로 이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밝히고 또 그분의 예비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 이 왕의 등장을 알고 그분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천국, 또 다른 복음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져다 주십니까?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역이죠. 하나는 말씀, 권위 있는 가르침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또 이걸 실제로 입증하시는 이 권위 있는 치유의 사건들, 이적의 사건들로 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참 귀한 게 이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취임 설교라고 하죠. 왕의 취임 연설이라고 할 정도로 이 첫 설교를 아주 상세하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이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며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존재고 이 복받은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걸맞게 어떤 의의 열매를 맺을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누구보다 나을 거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의 열매를 맺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를 이제 격려하면서 권위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실제로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안에 임해서 천국이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 가지 치유의 이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 치유,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난 이적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기록하면은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 지면이 부족하고 뭐 하늘과 바다로도 담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특별히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그 이적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이적과 더불어 주님이 권위 있게 그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군데군데 넣어요. 그래서 세계의 치유를 보여주시고 그 의미 있는 치유의 기적들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이런 식으로 3번 연속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치유하는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네, 나병 환자,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이 불가촉이라고 하죠. 언터처블. 손댈 수 없는 더러운 병의 대표적인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지시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온전케 하시죠. 특별히 이제 가장 하나님 나라에 드릴 수 없는 정결하지 못한 자, 우리 정결자매 같지만 정결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자로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멀리 있는 자를 주님이 단번에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과 오르만짐으로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방의 백부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길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침탈하고 사실 침략군의 그 장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종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죠.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제 본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참여한다고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도전하시죠. 그리고 나이든 그 베드로의 장로, 나이 들고 쇠약해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여인이 오히려 주님의 어루만짐을 통하여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수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치유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이 또 많은 귀신과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이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전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고난받는, 우리 대신에 이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이 고통을 짊어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지난주에 예수님이 2명 너무 사람들이 에워싸니까 예수님 무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팬을 좋아하지 않고 누굴 좋아한다 그랬죠?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을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2명이 등장했죠. 첫 번째는 누구요? 첫 번째는 서기관. 서기관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러면서 어디든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랬죠? 제가 특이한 용어를 썼죠. 열광주의적 신앙. 주님이 어떤 분인지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면은 어떤 비용 계산이 따르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막연한 기대로 주님에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주님이 그러죠.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또 인자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인자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길과 전혀 다른 고난의 길을 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서기관을 약간 거리두기로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또 하나의 제자가 갑자기 그동안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아버지 장례를 하겠다고 이제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유대 문화를 통하여 그게 당장 일어난 장례가 아니라는 걸 좀 설명했어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유보 기간을 좀 둬서 그 나머지 시신을 수습하고 올 수 있도록 청하는데, 약간 이거를 약간 자기가 미리 주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입니다. 주님 사실 뭐로 부르신 거죠?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 상황을 얘기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거를 제가 적당주의, 우리가 제자도의 2가지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열광주의, 하나는 적당주의라고 했습니다. 적당하게 자기가 알아서 선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거는 왕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는 왕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서기관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처럼 자기가 뭔가 지식을 더 얻고 유익을 얻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보네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부르심은 실상은 죽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섬김의 길,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2가지 함정을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길을 갈 때 이 2가지 함정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주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할 때 메시아 이걸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만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인자, 메시아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는 어떤 메시아라고 얘기했죠? 고난의 길을 가는 메시아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면은 그분 닮은 길을 가야 되죠. 근데 그분 닮은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이 사실 그 성격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삶으로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여정을 함께하고 그걸 제가 약간 제가 생각해도 재밌는 표현인데 한 배 탔다고 했죠. 배 타고 이제 넘어가잖아요. 한 배를 탄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풍랑이나 폭풍이 마주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일견 볼 때 주무시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고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건 누구의 권위? 이건 사람의 권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절대적인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삶은 너무 엄청나게 닥쳐오고 우리는 너무 미약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주무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메시지였고요. 자, 오늘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오늘의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그다음에 이제 중풍병자를 단번에 낫게 하시는 이 세 가지 기적이 또 하나의 세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펼쳐집니다. 자, 오늘 그 앞에 한 사건이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엄청난 것을 소름이 끼치지 않았겠어요. 전에 죽을까봐 두려웠는데 이제 주님 조용히 해! 이게 아니죠. 두 글자. 너무 교양이 있어서 그 표현을 안 쓸게요. 너무 그 교양이 없는 것 같아서. 짜져 이것도 아니고 딱 한마디 했더니 잔잔했어요. 엄청난 거죠. 그냥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자기들이 죽겠다고 말할 정도인데 지금은 이거는 막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을 더듬지 않습니까? 예, 그거보다 더 심하게 막 가공할 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전엔 풍랑이 무서웠는데 이건 누가 더 무서워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그런 주님의 크심을 아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엄청난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세에 이어서 오늘 나타난 장면도요. 굉장한 장면이죠. 초자연적인 권세죠. 초자연적인 존재도 단번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오늘 읽은 8장 후반부의 내용은 여러분 마가복음 5장 이미 우리가 설교를 한번 들었잖아요. 거라사 강인 이야기하고 겹쳐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마가하고 누가는 이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하면서 이 같은 사건으로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 자세하게 묘사하고요. 마태는요 두 사람으로 등장시키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마가하고 누가는 이 가장 증상이 심했고 굉장히 군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둘 다 군대 귀신으로 소개하는데 이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는 한 인격에 이런 아주 증세가 심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했고 마태는 아마도 그 이방 지역에서 귀신들을 쫓아낸 여러 사건들을 그냥 종합해서 지금 뭉뚱을 해서 설명하고 있다. 보면은 마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마가는 자세하게 그 사람의 병증이 어땠고 증상이 어땠고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하고 주님을 따른다 뭐 이런 거 자세하게 하는데 마태는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태는 그냥 주님이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세가 그 이방 지역에서 펼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아마 2명 있었는데 마태는 그냥 통합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로 볼 수 있어요. 여기 가다라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 이방 지역의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이제 데카폴리스죠. 이 데카메론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데카 이게 10개라는 숫자거든요.
10개 이방 도시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주로 거라사인들 여러 이방인들이 있는데 통틀어서 거라사인들의 지방이라고 그 중에서 호수 건너편을 바로 한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호수 근변에 가다라라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 거라사 할 때는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고 가다라는 그 중에 그 근방에 있는 호수 근방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귀신을 통칭해서 지금 두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마태는 이 계속해서 이 두 개의 세트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그 법정의 증인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의 효력이 있는 게 몇 명 이상? 둘 이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귀신의 권세들을 확실히 제압했다는 것을 전체적인 이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선별해서 지금 2사람을 쫓아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어쨌든 좀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권세를 단번에 확실히 제압했다는 게 이 본문의 주제이죠.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묘사가 나오는데 이 2사람이 무덤에서 살았고 또 특징이 또 하나가 뭐죠? 몹시 사나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죠. 여러분들 혹시 길 가다가 옛날 그런 특이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바바리네. 이런 사람 만나는 것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아유, 담대한 분들은 막 비웃고 그런다지만. 그래서 대부분 그런 딱 만나면 이렇게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해코지할 수도 있고 옛날 그 귀신 쫓아내는 막 그런 축사 이런 사역을 하는 거 보면 한쪽에서 막 사역을 하는데 막 갑자기 귀신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너 잡으러 간다 이러면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소름 끼치는 존재죠.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어요. 사단의 권세의 특징이 여기에 이제 2가지로 소개되어 있는 거죠. 하나는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죽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죽음과 더불어 부정한 것이죠. 더러운 것이고 부패를 일으키고 아주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굉장히 강하다는 것. 이 2가지 이 사단의 권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이 사단의 수하로 있는 귀신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이 귀신, 악한 영들이죠. 이들은 사람을 죽을 때까지 죽을 정도로 고통으로 몰아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2가지죠. 이 죽음과 부패, 온갖 부정하고 더러움으로 가득한 존재며 없이 사납고 강한 존재라고.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사람이 상대할 수 없어요. 약한 귀신, 사단의 권세를 사람이 상대할 수 없을 정도 강력한 존재가 이런 악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강하면서도 실상은 어떤 존재예요? 더럽고 부패하고 비참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여기 귀신에 들린 사람들, 빙의됐다 하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주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 파괴적인 성격, 이 죽음의 냄새를 깊게 들이우는 그런 존재가 귀신입니다. 우리가 물론 구분해서 잘 이해될 게 간혹 이제 동양의 세계관하고 이제 우리 약간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어떤 잘못된 신앙하고 합쳐져서 귀신은 어떤 존재로 이해하죠? 죽은 사람의 혼령이 원하는 품고 누구한테 무슨 부유령이다 떠돌아다닌다 지방령이다 어떤 게 터줏대감처럼 있어서 그런다 이런데 그거는 성경은 그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나사를 비유해서도 그렇지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엄연한 경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고 설명하세요. 또 죽은 자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그 이상.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고 마치 마치 죽은 자의 혼령인 것처럼 이게 이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이 사단의 특징이 뭐죠? 거짓말하는 자고.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죄책감과 온갖 이제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하려고? 자기 수하로,
자기의 영향권에서 장난을 치고 자기에게 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난을 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과 영향을 끼쳐서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김기동이라든지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막 해갖고 우리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에 들려서 그런 거고 막 이상하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떨쳐져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엄연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어요.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거가 성경이 지지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런데 보면은 드라마나 이런데 보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냥 재미있게 그냥 재미로만 여겨야지. 실제로 우리 삼촌, 우리 고모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애기 목소리 내도 막 그러지 마세요. 실제로 막 다른 인격이 나타나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막 목소리도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악한 영이 장난을 치는구나, 현혹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없나요? 네, 저는 좀 있어요. 제 동네에서 어떤 누나가 갑자기 정신병인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인격이 나타나고 이제 갑자기 굉장히 착하고 괜찮은 누나인데 갑자기 이상해져. 그래서 인생에 완전 그때부터 굉장히 괜찮은 누나였는데 불신자였죠. 근데 완전히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걸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수련회나 이런 데 하면은 그런 사역을 할 때 있죠. 막 기도하다가 어떤 애가 갑자기 이상해져 갖고 끌고 가서 이제 막 추사 사역을 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보면은 막 귀신이 역사하는 거 막 들으면 소름이 쫙쫙 끼쳐요, 진짜. 네.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기도원에서 축기 사역하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호기심에 밤에 호기심에 몰래 이제 창으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었대요. 제가 들은 분도 있을 텐데 지켜보는데 갑자기 귀신이 막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애를 막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다. 막 이름도 물어보고 막 주기도문하고 막 그렇게 쫓아내는 막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너 나갈 거지? 그러니까 형 나갈 거야. 나 힘들어 죽겠어. 어디로? 그러니까 그 목사님 지켜보고 쳐다보면서 절로 나갈 거야. 이 목사님 지켜보다가 깜짝 놀래갖고 막 허겁지겁 이제 숙소로 뛰어 들어가는데 거의 1분도 안 걸려서 기숙사로 들어갔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달려왔던 데를 보니까 1분 안에 올 수 없는 거예요. 험난한 바위 막 너무 무서워갖고 1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단이나 귀신의 역사를 아주 이제 드물게 경험하잖아요. 아주 신비하고 특수한 경험으로만 생각하든지 거의 일반적으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이제 이런 악한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가 있어요. 문학가가 있는데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을 썼는데 한번 뭐 읽어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작중 화자가 자기가 이제 마귀인 것처럼 막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원수 이렇게 표현하면서 되게 소설 자체가 재밌는데 되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를 자기 조카인데 교육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수중으로 들여서 마음대로 쉽게 조종할 수 있는가? 이 요령을 알려주는데 가장 중요한 요령이 뭐냐면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조종하기 쉬울 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어렵나요? 가장 자기들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가장 자기들이 잘 역사할 수 있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단은 사실 보이지 않죠. 악한 영이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고 배후에서 여러 재앙과 악의 현상들을 일으키지만 이게 사실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주로 어디에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활동하고 주로 어디에서 역사하냐면은 뭐 악한 제도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 진짜 이 사단의 역사가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주로 어디에서 역사할까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기초로 해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사단은 자신을 직접 숭배하게 하지 않아요. 가장 급이 떨어지는 사단 숭배하도록 하는 방법이 미국에 보면 악마 숭배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급이 떨어진 거예요. 사단은 어떤 식으로 자기를 숭배하게 해요? 우리 스스로를 숭배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이죠.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거룩하시고 이 정결하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인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살다면 온통 자기에 매어서 살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은밀하게 섬기고 숭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삶을 더럽게 하고,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강함을 가시하면서 나타내 보이지만 실상은 어떤 성격?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단적인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사단보다도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 사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는 마치 그거 같아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말고. 그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특징이 뭐예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정신심리학적 특징이 자기애적인 성향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사물이야. 다 도구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아무런 공감 능력 없이, 공감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특징이라죠. 네,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막 그렇다는데, 어쨌든 이 사단적인 삶의 예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대부분 어디에 빠져 있어요? 자기 숭배라는 늪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자기 숭배라는 늪에 빠져서 실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더럽고 자기 파괴적, 강한 듯하지만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약한 영의 지배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 정도만 다를 뿐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이 인생들의 영적인 실상을 봐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게 지배하고 이 귀신이 활동하는 세상의 특징이 여기에 눈에 보이는 인격에 깃들어서 막 그 사람을 휘젓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온갖 여러 가지 영리의 현상들,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있죠. 그것과 뒤틀려진 모습으로 망가뜨리는 이 사단의 역사는 이 세상을 직시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강자가 되길 바라죠. 강함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갑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은 죄에 깊이 물들다가 더러운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이 이런 세상의 모습인 거죠. 아무리 자신을 강하게 하려고 다른 이를 위협하며 포악함으로 살아가죠. 몹시 사나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삶은 죄악된 삶에 불과하고 결국은 무덤 가운데 처해서 같이 부패해지고 더럽고 온갖 욕심으로 냄새나고 비참한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거죠. 죄를 낳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지만 자기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 죽음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귀신을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이 귀신은 교묘해요. 너무나 속여요. 자기를 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제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빠뜨리는 게 귀신인데, 이런 아무도 상대할 수 없던 강력한 귀신들이 누구를 보고 비명을 지릅니까? 주님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참 신기한 게,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못 알아보다, 심지어 같이 지내는 제자도 예수님 누군지 몰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런데 누가 정확하게 고백해요? 이 귀신들이. 여러분, 적일수록 자신의 숙적을 제대로 알아보죠. 이 광야에서 이미 패배한 사단이 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러죠.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거죠. 그렇듯이 이 부하인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애원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제발 괴롭히지 말라면서 애원합니다. 예수님한테 뭐 어떻게 막 상대하고 이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보면은 전문용어로 지릴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귀신과 예수님의 관계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을 쓰는데 때가 이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괴롭게 하려고 왔냐고 두려워서 부르짖습니다. 뭐를 얘기해요? 때. 지금은 사단이 지배하는 듯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자기 파괴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언제가 그것이 끝나는 때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최후 심판을 행할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며 이런 마귀와 사단에 속한 것들을 심판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사단과 그의 악한 영들도 예수님에게 이런 심판주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에 아주 전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서 그냥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귀신들이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애원합니다. 차라리 쫓아내시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저는 이 본문의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 긴 말 안 하시거든요. 가. 가. 가! 했더니 어디서 귀신 쫓는 것들 보면은 막 불신자들도 막 그런 빙의 현상들 막 어떻게 하려고 막 북 두드리고 막 방울 흔들고 막 칼 위에서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귀신 쫓는 사역하는 분들도 밤새도록 주기도문 외우고 앉아있거든요. 예수님 막 그런다니까 주기도문 외워 앉아. 그러지 않고 예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돼? 가. 두 글자니까 꺼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꺼져. 여기에 이제 속절없이 이제 이 귀신의 권세가 쫓겨나는 걸 보면은 신이 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은 사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더럽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돼지떼가 있었다는 걸 봐서 이곳이 확실히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마침 돼지떼가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 귀신들을 그 사람들에게 쫓아내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그 온 떼가 일제히 내리막 빅타길로 달리더니 그대로 호수에 빠져들어가서 이제 다 몰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우리가 이게 글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장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 옛날에 묻던 동물 중에 레밍턴인가 막 때를 지어서 절벽을 해서 막 떨어져 죽잖아요. 레밍턴이에요. 이게 자꾸 귀엽죠. 근데 이 돼지 거의 2,000마리라고 마가복음에서 설명. 2,000마리가 와 하면서 막 내리막으로 해서 이 호수에 빠지는 장면은 이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무서운 장면이죠. 그리고 여러분 돼지는요 절대 내리막길로 달릴 수가 없어요. 돼지는 앞발이 짧거든요. 여러분 토끼머리 하신 분은 알겠어요. 제가 전 컨트리 시티보인데도 좀 알아요. 토끼머리. 토끼머리 할 때 오르막으로 토끼머리 하나요? 아니면 내리막으로 하나요? 내리막으로 해요. 왜냐면 앞발이 짧기 때문에 달릴 수가 없어. 굴러. 무게중심. 이 돼지떼들이 지금 막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 막 내리막으로 달려갔다는 건 막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굴러서 막 때로 죽은 거죠. 무서운 장면이죠. 근데 그래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본문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짐승이라든지 2,000마리는 이렇게 하냐.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지금 이 귀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인생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더럽게 하고 그 강한 능력을 과시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거다? 부정한 이 돼지떼와 더불어 철저히 잠시 생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잠시 세력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어떻게 할 거다? 주님의 권세에 의해 철저히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는 아주 멋있는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 최후 심판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권세와 그 악한 자들, 악한 권세들,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 이 부정한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불못에 던져진다.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최후 심판이 임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강한 권세로 그 인생들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이 더럽고 악한 권세들을
전멸시킬 거예요. 그들은 잠시 세력을 떨치고 있지만 더럽고 부정한 존재들과 함께 자기 파괴적인 운명의 길을 가다가 그 끝은 철저히 멸망의 심판을 당할 것임을 이 본문은 보여주는 것이죠.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이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를 아끼지 않으세요? 돼지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막 찾아봤어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옛날에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값이 많이 떨어졌다 해서 지금 환산이 잘 안 되는데 한 몇 억 될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하니까. 근데 어떤 희생과 비용을 치르더라도 주님은 뭐가 더 가치 있어요? 그 인생들이 구원받는 게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게 더 귀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것도 아끼시지 않죠. 또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주님은요 이미 승리하신 게 있어요. 그분만 보면은 이 악한 권세들이 지린다니까요.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근절하시고 완전히 끝내실 거예요. 그 모든 악의 현상들과 이 더럽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이 우리를 속박하는 이 강력한 권세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묵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데 정작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볼까요? 33절, 34절 보면은 33절에서 이 마태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목격한 거죠.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광경입니까? 두려움과 놀라움에 빠져서 마을로 뛰쳐 들어간 거죠. 아마 이분들은 이제 고용된 돼지치기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인들한테 그 일을 알리기 위해서 이 돼지들의 주인들이나 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알려준 건데요. 그냥 이 일을 고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두 가지로 설명해요. 이 일과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난 일. 어떤 일이죠? 돼지떼가 떼죽음 당한 것과 이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일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이 두 가지를 일부러 제가 원어로 봤더니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마태가 표현합니다. 돼지떼가 죽은 일과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일. 이 두 가지를 마을 사람들한테 고백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보고한 거죠. 그래서 온 지역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듣고 온 거예요. 다 듣고 마을 사람들이 왔어요. 돼지떼가 다 죽은 일과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일을 분명히 둘 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돼지떼 2,000마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된 거죠 사실. 그런데 또 한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생을 고통받던 두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아주 정말 감격스러운 일도 같이 벌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듣고 왔을 때는 이 돼지의 시체들이 호수에 둥둥 떠 있는 두려운 광경을 봤겠죠. 이거 폐사할 때만 해도 그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폐사시킬 때도. 근데 막 돼지떼가 막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침수차가 침수돼지. 이렇게 상업적 가치도 떨어졌을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이런 광경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더럽고 사납고 그들을 위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온전해져 갖고 마가복음에 보면 옷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회복된 모습까지 설명을 해주거든요. 온전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이 비참한 인생들을 완전히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자, 이 독자들인 우리한테도 묻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 두 가지 일이 전달이 됐고 우리도 이 두 가지 사건이 구분해서 바울이 아니죠. 마태가 우리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생각하게끔 하는 거죠.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어떤 게 더 크게 다가오는지. 일부러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충돌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소식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다가올 때 사실 변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변화가 막 주어질 거예요.
그때 어떤 것이 더 크게 다가올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온전해지고 존귀해지겠습니까? 또 다른 인생들도 얼마나 온전해지고 존귀해지겠습니까? 그 일과 또 그 일만 있지 않고 그 일에 따른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따르는 대가나 희생도 따라올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냐. 무엇이 더. 신자이며 교회잖아요. 우리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생각해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둡니까? 더러운 이득입니까? 부정한 돼지떼를 통해서 얻는 이득입니까? 아니면은 인생들을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그냥 그 질서와 거기서 따르는 문화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세상에 속해서 그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여러 가지 따르는 대가도 감수하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삶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삶이 노예지. 영생에 이르는 삶입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도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 땅에 이제 이렇게 그 제자들과 함께 건너간 거는 여기 이때 아마 마태복음에서 처음 제시되는데 이 처음 갔는데 이 어둠 가운데 이방 땅에 이 영광의 복음, 이 빛이 임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일을 보고 뭐를 선택했어요? 돼지떼가 죽은 거에 대한 부담. 이 똑같이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자신을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아우 너무 감당치 못하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이분이 계속 있다가는 돼지떼가 더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이 사람들이 크게 받아들이는 게 뭐였어요? 인생이 회복된 사건이 아니라 돼지떼가 죽은 것이. 이들이 그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다가 돌이켜서 인생이 온전해졌는데 회복되었는데 그 구원을 얻는 위대한 일에 주목하기보다 당장의 자신들의 손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들에게 왔어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 세상에 왔어요. 근데 주님을 단지 꺼려하고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하며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요. 여전히 일부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의 권세와 이 질서, 그들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귀신 들린 파괴적인 삶을 살던 이 두 사람은 구원을 얻었지만 오히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이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단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하나 있달라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오세요. 본 동네가 어디라 했죠?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죠. 이 본 동네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사건도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되게 중요한 맥락의 사건인데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들고 데리고 왔어요. 부축해서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뭐 목발 짚고 온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들것에 완전히 온몸이 마비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중풍병은요. 이 사람 병세가 아주 심해요. 보면은 이 중풍병인데 그냥 보통 여러분 갑자기 푹 맞아갖고 그 가끔 기회를 보시면 저희 아는 분이 예비역 중령인데 아유 막 부대를 막 호령하고 이러는데 풍이 와갖고 몸 자기 관리도 이렇게 잘하고 그 권장한 분인데 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게 난간을 잡고 이렇게 한쪽 팔을 못 움직이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얼굴 한쪽은 마비되고 올라가도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 충풍병은 정말 비참한 병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꼼짝 못하는 사람이죠. 들것채로 갖고 왔다고 보니까 사지가 마비되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못 움직여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인 거죠. 여러분 이런 환자는요 그냥 내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그 마비된 환자 누워있는 환자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마다 돌려주지 않으면 그대로 욕창이 생겨갖고 살이 짓무르고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나고 막 이런 비참한 병이죠. 절대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몸을 비틀어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그대로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죽음을 마주하게 하는 그런 병이 중풍병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이 병을 주님이 낫게 하실 겁니다. 왜? 아마도 이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자신을 메시아로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이 작은 자야 이 표현이 이 자녀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자녀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 사실 예수님이 할거 불친절해요. 근데 좀 맥락이 없이 갑자기 탁 치고 들어오시거든요. 원래 이제 중풍병자 이렇게 뭐냐, 아유 어떻게 왔냐, 얼마나 아팠냐, 너 무슨 언제 발병했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으시죠? 다짜고짜 내 병을 고쳐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부러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공개적으로 죄사함에 대해서 지금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까? 이 서기관들이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욕하는 거예요. 저는 NIV 영어 성경 보니까 여러 번역을 보면 NIV가 제일 번역을 잘한 것 같은데 디스펠로우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식 이런 어감이 있는 거죠. 네, 빡친 거예요. 분을 내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몰라서 오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맥락을 지금 캐치한 거예요. 병을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죄사함을 선언한 거는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의 전문가예요? 율법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행하실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뭐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드라마 보니까 옛날에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막 그 남녀가 성당에서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는 지금 엄청난 것을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권세거든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잘못을 누가 나한테 저지르면은 누가 용서해야 돼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셀프 용서 안 되죠.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용서해줘 이럴 수 없죠. 내가 뭐 잘못을 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셀프 용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죄인인 존재이고 사실 모든 죄의 피해 대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스르게 하는 죄이죠. 모든 죄는 그래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우리끼리 하는 것도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에게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 속건제가 배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나님께 하는 죄나 우리끼리 하는 것도 사실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거예요? 하나님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배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죄 피해 대상자가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고 사는 것은 누가? 우리끼리 셀프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죄를 심판하는 권위 있는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이 용서를 공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공의로운 제사장이고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공적으로 죄를 살 수 있죠. 죄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분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자기 멋대로 범하는 것이 이 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막 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죄를 심판하고 사하시는 권위 있는 재판장도 오직 하나님만 가실 수 있는 권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막 온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죄를 사하노라 얘기하는 게 무슨 주장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듣는 이 자가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인 걸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죠. 신적인 권위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세요. 이 서기관들은 일단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다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 메시아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렇게 여기도록 하는 사람이 심지어 뭐까지 주장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까지 주장하니까 완전히 악하게 완전히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또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악한 생각이라고 주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예수님 충분히 증거하시고 여러 일들로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도 악한 생각이에요. 이 서기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 사람 이 메시아에게 제사함의 권위가 있네 없네 이렇게 논하고 있지만은 정작 자기들의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는 자들이죠.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나름 자기가 정한 기준과 율법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제사함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존재들이죠. 제사함을 논하기만 하지 절대로 제사함을 구하지 않는 부류가 이들이기 때문이죠. 이들이야말로 악한 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시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치유하는 것 중에 무엇이 쉽겠냐? 사실 현상적으로는 뭐가 더 어려워요? 치유하는 게 어려워 보이죠. 죄를 산다고 말하는 건 그냥 말뿐이잖아요. 그냥 쉬워 보여요. 치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적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더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한다는 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절대로 불가능한 죄를 사한다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시고 보란듯이 시행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려주겠다. 예수님 진짜 엄청난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동안 아무도 죄를 살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란듯이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만 했는데 어떻게 돼요? 사지가 비틀어지고 마비된 이 온몸에 욕창투성이었던 이 중풍병자가 곧바로 일어나서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라고 하세요. 인자 아니라고 했어요. 인자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했던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 하나님과 같은 메시아, 그 메시아이면서 또 이 메시아가 나중에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심판하러 오시는 분으로 얘기하지만 가장 예수님이 인자로 자신을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로 많이 얘기하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자신을 많이 계시하셨어요. 여기서 인자가 어떻게 죄를 사실 수 있어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죄를 사하는 권세가 드러납니다. 죄를 사해줄 때 모두가 흠없고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엄청난 하늘의 역사가 지금 행해지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천국이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메시아인 인자가 영광만 받고 그냥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국 하나 세우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더 근본적인 이 세상의 변화, 하나님 원래 창설했던 에덴 동산 같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린 이 죄를 해결하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권세를 지금 주님이 주장하시고, 그 증거로 이 완전히 죽음의 냄새가 깊이 들여진 한 인생, 중풍병으로 속절없이 무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이 비참한 인생을 단번에 일으켜 세우신 거죠. 장차 새로운 세상, 천국을 완성하고 심판하러 오실 분으로 또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그런 인자, 메시아라고 선언하십니다. 귀신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죄사함의 권능,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입증하신 거죠. 무리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안타깝게 이방인 사람들 두려워하고 그냥 거부하고 말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죄사하는 권세, 이 부정할 수 없는 이 명백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 막연하나마 뭘 의미하는지 포착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권능,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증명하신 이 죄사함의 권능은 누구밖에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 친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사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죄와 이 사망, 사단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는 세상에 이 모든 걸 변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죄가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구약의 계시대로, 율법의 계시대로 원래는 죄가 사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의 제사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 제물이 피를 다 흘리고 죽고 그 제물을 다 불태워서 바쳐서 이 제물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하늘에서 흘명할 때만 이 제사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제사함이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오직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이 지금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죄를 사함 받는 길이 열렸다고 선언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인자, 메시아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단지 인자,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죠. 게다가 그 죄사함의 은혜와 권능을 여기 사람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이 죄사함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중풍병을 고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죠. 하나님이 원했던 세상이 망가지고 이토록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더러워지고 그 결과 형벌을 받고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마태는 이 세상에 일그러지고 망가진 자들이 주님을 통해 회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인자이시며 뭐를 갖고 있다고요?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은 어떤 자인지 생각해야 돼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죄로 인한 죽음의 현상이 어떻습니까? 그 아래 있던 우리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를 보세요. 죄로 오염돼 갖고 냄새나고 부패하고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이런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이 죄인은 우리의 실상이죠. 우리의 실상이 또 어땠습니까? 이방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그 밖에 있었던 이방인으로서 소외된 자가 우리였어요. 우리는 사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마늘과 쑥 계열이죠. 마늘과 쑥 무슨 말인지 국사책 한번 보세요.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진 여인처럼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보람도 갖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이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에서 때로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폭풍과 이 죄와 같은 상황을 앞두고 무력감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거죠. 실상은 뭐예요? 더럽고 사나운 귀신에 휘둘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나를 해칠까 봐 남을 오히려 위협하고 강함을 추구하지만 결국엔 더러운 가운데서 자기를 파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온몸에 욕창이 나도 자기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병의 연세가 깊어가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신음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기다리는 중풍병자같이 무력한 존재가 바로 죄인인 우리였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락에 바로 자기가 그런 가운데 세리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들과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주님이 인자로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 권능은 만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서 천국을 세워가시는 왕으로서의 권능인 것이죠. 그 권능을 지닌 주님이 두려움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때 누워있던 자리를 펼치고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걸어간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을 지신 인자로서 사단을 제압하시는 분인 것을 묵상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아끼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패배시키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을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동네 사람들의 어리석은 거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때때로 이 마태가 두 가지를 들게 해요.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과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 복음의 가치와 더불어 비용 예산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실까? 무엇을 선택? 뭐가 더 가치 있냐 이거죠. 우리의 가치관은 어떠냐 이거죠. 귀신 들린 자의 가치관입니까? 여전히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회복된 이 고귀한 일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죠. 이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의 악함을 기억하세요.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고 교만한 가운데 자기의에 빠져서 회개가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 벗어나 온전해질 기회와 제사함으로 안식과 영광을 누릴 기회를 날려버리는 이 어리석음과 악함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사하는 권능을 입은 자들이죠. 믿고 죄에서 벗어나서 이미 자녀가 된 자예요. 그런 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일어나 집으로 가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날마다 영광을 함께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권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악한 권세도 주님의 한마디면은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두 가지 일 중에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당장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 계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복음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우리의 눈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과 같이 회개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제사함의 권능을 갖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이 제사함의 권능을 구하고 그 은택을 힘입어서 온전케 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9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